할렐루야. 크리스마스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입니다. 말씀 한번 다 같이, 아주 짧으니까요. 말씀 짧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크리스마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방학이거든요. 대학생들이 방학입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다녀오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항도 많이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너도나도 막 시험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떤 친구들은 시험 끝나자마자 한 시간 있다가 한국으로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짧은 겨울방학의 시간 동안 한 2주에서 한 3주 동안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가는 건데,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걔네들에게 물어봤더니 크리스마스 시즌, 또 연말의 시즌을 그래도 한국에서 보내는 게 더 좋으니까, 한국에서 보내면 더 화려하니까 그곳에 많이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한국의 크리스마스의 어떤 거리들의 모습,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의 어떤 크리스마스의 거리들의 모습 보면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운타운에 가면은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좀 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노스웨이라든가, 아니면 저 위에 소니라든가, 아니면 스카보로, 이터비코 이런 데 가보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아주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교회들의 반응 자체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반응 자체도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거나, 그렇게 크리스마스는 너무너무 소망하거나, 솔직히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를 향하는 반응 자체가 이전과는 사실은 솔직히 많이 달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의 크리스마스. 어렸을 때 제 크리스마스를 생각해볼 때 제 기억으로는, 크리스마스는, 저는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항상 교회를 갔으니까,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서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 절기, 스페셜한 데이 중에서 가장 아주 스페셜한 그런 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날 각 부서가 열심히 크리스마스 전날 전야 예배라고 해가지고 밤에 모여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셨던 동방박사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막 공연을 하고 밤에 모여서 노래도 하고 꽁트도 하고, 그걸 너무너무 크게 했던 그것들이 저에게는 늘 생각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나면 집에 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또 모여서 집집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집 아무데나 그렇게 하진 않고, 믿는 사람들, 또 약속이 된 사람들의 집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라는 그 의미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를 불러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교회에서 수다를 떨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25일 아침이 되면은 9시든 11시든 크리스마스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것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늘 그것이 나의 크리스마스였고,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좋았고, 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저는 중고등학교 때였으니까 신앙이 뭔지,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저는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갔던 사람이었는데, 그 크리스마스 날을 통해서 제가 안 거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구나. 크리스마스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크리스마스가 늘 좋은 기억에, 또 좋은 추억 속에 저에게도 남아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존재하고 있는데, 실상은 크리스마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크리스마스라는 홀리데이는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 크리스마스의 스피릿, 그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 미닝, 정신, 그것 좀 많이, 정말 많이 그 성도들에게도 또 교회들에게도 어느새 많이 이렇게 변해간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참 많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 성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마 도미니카에, 아까 우리 기도하셨지만 아마 도미니카 가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도미니카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필리핀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특별히 왜 우리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 않게 우리가 느껴졌을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저는 이걸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싱 윅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12월 26일 박싱 윅입니다. 그래서 물건들 막 싸게 팔고 그러는 박싱 윅이에요. 저는 이 기간을 그냥 저 스스로 크리스마스 윅이라고 그냥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 주간이기 때문에. 이 시즌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시즌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게 되어져서 크리스마스를 정말 크리스마스로 보내지 못하는 참 많은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참 많은데, 이 크리스마스를 적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교회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하지만 이 시간이 제가 느끼기에도 가장 바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도 또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떤 그 모습 속에서도 제가 참 많이 바쁜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삶 그 자체도 바쁜 시기가 아마도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날들보다도 이 연말이라는 이 크리스마스 12월 말이라는 이 시즌의 이 시간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많은 어떤 기회, 나에게 줄 수 있는 많은 어떤 무엇인가가 사실은 주어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부족한 것들을 좀 채울 수 있는, 부족한 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놓쳤던 것을 한번 잡고 싶은 날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크리스마스라는 이 크리스마스에 담겨있는 정신, 마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또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크리스마스에 있어서의 정신은 뭐냐면, 스피릿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정신입니다. 믿음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아까 선생님도 기도했지만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참 어렵고 힘겨운 삶을 그들은 보내왔어요. 약소국, 약한 나라, 약한 백성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 그들보다 더 나은 나라들에 의해서 늘 짓밟혔고 늘 포로로 생활했던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어요. 좀 별볼일 없는 존재로 이스라엘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늘 꿈을 꿨어요. 이들은 늘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출이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이 되어지겠다는 그 꿈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 지금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약하고 연약한 그런 나라지만, 그런 백성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나라를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그 위에 세울 거라는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좀 많이 달랐어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행동은 전혀 그들이 기대하고 전혀 그들이 소망하는 모습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는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를 구출해줄, 우리 이 삶에서
우리의 이 현실에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건지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결론을 냈어요. 왜? 자기들이 기대하는 구원을 이분은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기대한 어떤 소망을 이분은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그 이스라엘인들이 생각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어떤 구원이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구원되기 원해요. 내가 구출되기 원해요. 무엇인가로부터, 그 어떤가로부터.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받기 원하고 내가 구출되기 원하고 하나님 바로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것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우리에게 소중하고 더 우리에게 중요한 그 문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상처의 문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당장에 필요해 보이는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게 아니라 실상은 가장 중요한 그 문제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부교육자로도 섬겨보고 행복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도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늘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면서 늘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참 연약하구나. 사람은 참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존재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엄청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아무리 엄청난 좋은 환경과 상황을 가지는 사람이든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근데 그 쓰러지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드러난 문제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무엇인가 뜻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주어질 때 그들이 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니더라고요. 드러나고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쓰러져버리고 분열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 죄와 상처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더라고요. 언젠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죄에 대한 문제, 또 언젠가 누군가에게 받은 그 상처에 대한 문제, 그것이 끊임없이 지금의 나의 상황, 끊임없이 나의 내일의 상황을 늘 붙잡고 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늘 가둬놓는 그 삶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아니구나. 그들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문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상처를 받았던 그 문제, 이것이 인간을,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고 정말 어렵게 하고, 그것이 바로 현재 나도 힘들게 하고 미래의 나도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기억해야 되고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정신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죄의 문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에 대한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삶을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지금 나에게 맡겨있는 이 삶을 어떻게든 뚫어줄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문제, 나의 상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는 그 믿음의 문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었어요.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와 내 상처의 문제를 그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주셨구나,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 믿고 있는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그리고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크리스마스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기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 삶이 뭔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종교죠, 종교. 내 것을 채워주기 원하는 것은 종교예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종교가 아니죠. 성도와 교회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저는 요즘에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요즘 가만히 보면 의사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의사들이 아니라 가짜 의사들. 특별히 인터넷 의사들이 너무 많아요. 정부가 인터넷에서, 저도 뭐 디스크가 약간 있는데 치면은 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뭐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정보를 제가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 저도 약간 뭔가 좀 뭔가 아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뛰는 의사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정말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을 대해보고 접해보고 그 사람들마다 또 다른 상황들 속에서 많이 접해봤던 그 의사들만큼, 이 인터넷을 보고 그냥 뭔가를 봤던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의사들만큼 잘 알 수 있을까요? 잘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만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만이에요. 신앙인들도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 문제와 내 어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잘 알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내가 다 정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났던 수많은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천재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해결해 줬어요? 나는 인정할 수 없겠지만,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할지 안 할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내 죄의 문제, 내 상처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것을 은밀하게 가지고 숨기고 있는 이 사실이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고, 제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근데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 큰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행복할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도 있고, 또 행복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열심히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죠? 무슨 문제일까요? 원하지 않겠어요? 죄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문제일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상처에 대한 문제겠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문제는 늘 해결되지 않죠.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말 그 공동체는 아름답고 행복하게 되어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정신은 나도 믿음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분명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소망이라는 소망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와 상처로 가득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망하면서 앞을 향해서 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여기저기서 쓰러지는 것을 보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도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여기저기서 포기하고 여기저기서 절망합니다. 거기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고 여러분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을 가졌는데 그럴까? 왜 믿음을 가졌는데 쓰러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분열될까? 그것은 바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소망을 왜 잃어버릴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에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이다. 즉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이들에게 어느새 산타가 영웅이 됐어요. 산타가 아주 엄청난 영웅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엄청난 영웅이 되었을까? 저는 이 산타가 대처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대처하는,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뭔가를 드러나는, 예수님을 대처하는 인물이 저는 산타라고 생각해요. 산타가 주는 소망은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산타는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바로 산타예요. 그래서 어느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도, 어린이들이 특별히 예수님보다도 산타에게 많이 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셨던 사람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사로의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너무 늦은 시간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의 집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나사로의 집에 함께 하고 계셨어요. 나사로의 집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든, 은밀하게 어떤 죄를 범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사로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마르다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마리아와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어요. 왜? 정말 예수님은 함께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기 멀리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나사로의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잘못된 오해,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소망이라는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순간에 놓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들만 함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누군가와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소망을 늘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감히 그분이 원하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 말, 삶을 살아가기를 꺼려하게 될 겁니다. 안 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소망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 문제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말, 때로는 나의 행동, 때로는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자체의 이유가 뭐냐면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웃기죠?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희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나를 희생하면서 33년 동안의 삶을 예수님은 사셨다는 거예요. 지난 어떤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 함께 나눈 적이 있지만 희생이라는 것은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죠. 희생은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때는 희생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동반될 수 없어요. 희생이라는 건. 사랑과 희생은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희생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은 뭐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부득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희생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것이 막 열받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정말 내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하고 막 그러세요? 그 다음 뭐예요? 사랑함을 잃어버렸는가 보죠. 사랑함을 지금 놓쳐버렸는가 보죠. 그러니까 희생하는 것을 잠깐 부득이하게 생각하고 짜증나게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희생이 부득이하거나 내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면 그것은 희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라는 그 감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되는 목적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것을, 그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특별히 보니까 사랑하는,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하는 날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가만히 보니까 희생하는 날. 왜? 예수님은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희생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날이더라고요. 여러분 참 너무 어렵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희생하는데 즐거운 거예요. 내가 죽는데 기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기쁘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우리는 부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가 정말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다른 것 같다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이, 정말 비슷한 사랑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실생활, 특별히 한국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마세요. 희생하세요. 그분들의 삶이 그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죠. 자녀들이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희생은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희생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하는, 기쁜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번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번 연도는 왠지 모르게 좀 힘겹지 않나. 매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참 힘겨운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서로 선물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이 선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끼리의 선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딘가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것,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는 것,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희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슈박스, 제가 말씀 좀 준비한 슈박스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다 우리 박스, 슈즈 박스 해가지고 그 박스 안에다가 어딘가가 갈지 모르고 누군가가 받을지 모르는 그곳에 여러분들 뭐 거기다 우표, 배송료도 넣고 여러 가지 선물을 놔서 어딘가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딘가에 선물을 주는, 그게 조금씩 도착하겠죠. 다 갔으니까 도착하겠죠. 그럼 그게 뭘까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물어보죠. 예수님 말하죠. 너의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거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나 예수님 보기 원해요. 내가 보기 원해? 저 소자에게 해라. 저 작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저기 상처 입은 저 사람에게 하는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들을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희생이. 아니 여러분, 희생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을 누렸던 예수님. 그것이 그분에게 기쁨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희생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정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예전에 어떤 청년이 자기 생일을 사람들이 잊어버려가지고 막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그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도 이때예요. 제가 그때는 픽픽 웃었어요. 아이고야,
생일 챙겨주지 않은 것 가지고 뭐 그렇게 삐져가지고 교회를 옮겨.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사람 입장이 돼봤어요. 그 친구 입장이 돼봤어요. 제가 뭐 되려고 된 건 아니고 하나님 그냥 입장이 되게 해줬어요. 외로웠겠더라고. 너무 외로웠겠더라고. 왜냐면 가장 내가 살아있다는 거, 또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생각되어지고 있다는 거,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 그걸 가장 많이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우리 1년 동안 365일 동안의 이 시간 중에서 언제일까요? 생일일 거예요. 생일날만큼은 그것들을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그래 내가 필요한 존재지 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아마도 이 생일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에는 정말 어떤 날보다도 더 축복받고 싶었고 어떤 날보다도 더 많이 사랑받고 싶었고 어떤 날보다도 내가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었던 이 날이 이 친구에게는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슬펐던 날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크리스마스에 누가 제일 외로울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안 외롭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별로 안 외로워. 크리스마스에 누가 제일 외로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너무너무 들뜬 누군가가 참 많이 외로울 거예요. 참 많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누가 가장 외로울까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 생각할 때 너무 외로울 것 같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너무 기대하시고 너무 꿈꿨고 영광받고 싶고 나의 태어났음을 찬양받고 싶고 막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 가장 기뻐해야 되는 그 날이 그분에게 어쩌면 가장 슬픈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그거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말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말로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쓸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외롭게 할 겁니까? 우리 절대 그렇게 안 할걸요?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가 태어났음을 참 많이 기뻐해주고 감격해주고 네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표현해주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런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날이 그러다는 게 아니에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바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워할 그 주님에게 나의 크리스마스는 적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멘. 그런 멋있는 크리스마스가 나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이라는 이 찬양 우리 다 함께 잠깐 부르시고 가슴에 이렇게 손을 넣고 저는 이렇게 가슴에 손을 넣는 게 목사가 되고 나서 잘 안 합니다. 무뎌져서 그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네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은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희생의 나눔 있는 곳에 희생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절대로 외롭게 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교회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바쁘고 분주해서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해 될 이 날을 생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이 외로워하는, 쓸쓸해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결단으로 어떻게 내가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은 여전히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죄 사함의 구원을 향한 그 놀라운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그것을 나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주님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희생하며 이 크리스마스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준비하고 보내야 할지를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심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쁘면 무조건 예수님 기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런 분에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